다시 우리 고린도 13장 강의를 하는데요. 고린도 13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에 부분의 전반부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이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건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가진 사람의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 사랑의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 봤는데 사랑의 속성이 총 몇 가지냐면 15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속성이 15가지라고요. 이 모든 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계속 나를 단련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중요해야 된 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신앙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내 신앙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신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될까요? 예, 또 성내지 않아야 되고요. 그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요. 물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앙인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15가지 특성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뭐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나오죠. 7절 보세요. 7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은 또 뭐요? 네, 또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같은 비슷한 류의 말이에요. 사랑은 참고 또 참고 또 참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5가지 중에서 뭐에 관계된 이야기가 있어요? 인내에 관계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온다고요. 신앙인은요,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예배를 나오는 게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내면 상태를 계속 찌르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모든 걸 훈련 코스라 생각하고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선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내 영혼이 더 발전적으로 훈련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훈련 코스예요. 근데 여러 가지 훈련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해야 될 훈련 중에서 가장 많이 오래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네, 참기 훈련이에요. 인내의 훈련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15가지 특성 중에서 속성 중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온다고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화, 갈등, 분노, 시기, 아니면 내가 좀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회피감까지도 인내와 참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사랑장은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가지 속성 중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15가지 속성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해요. 근데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난다고요. 굉장히 의미가 큰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참고 또 참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사랑이? 그러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크리스찬의 가장 큰 속성이에요. 우리가 인내 훈련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사랑을 입었다면 여러분 참는 거, 기다리는 거에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이나 나오는 이 참음, 인내의 말에 사실은 그 단어의 뜻은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처음에 나오는 오래 참고, 그다음에 7절에 나오는 모든 걸 참고,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걸 견딘다는 그 참음의 말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첫 번째 나오는 오래 참고는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화를 참는 게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뭐에 관계된 거예요? 나의 마음에 관계된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는 것을 참는 게 오래 참고예요. 원래 헬라어의 뜻이. 두 번째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는 다른 누군가가 내 앞에서 실수를 해요. 잘못을 했을 때 그 입을 함부로 열지 않고 불평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지키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게 참으며예요. 7절 상반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나오는 이 7절, 마지막에 나오는 참는다는 말은 조금 달라요. 어떤 얘기냐면 나에게 좀 어떤 문제가 닥쳐와요.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뭔가를,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걸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도망가거나 딴짓을 하지 않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 참는다라는 뜻은. 좀 다르죠? 그죠? 감정적인 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버티는 것을 참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 단어의 뜻을 말하고 있는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경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톤을 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42.195km를 달리려고 하면 선수들도 쉽지 않아요. 아마추어 동호인들도 달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 되려면 항상 앰뷸런스 차가 따라다니죠. 힘들어요. 이게 20km를 넘어서고 30km, 40km 가까워지면은요, 이게 육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마라토너가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힘들지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게 오늘 견디는 이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점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그 말씀이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며, 경주. 이 경주가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하는 마라톤. 우리가 인내로서 뭐를 하며, 마라톤을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마라톤을 할 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견디는 이라의 뜻에 그 헬라어가 휘포메네입니다. 이 휘포메네라는 뜻은 원래 언제 쓰는 단어냐면 군인들이요. 어떤 자기 장군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그 자기 진지가 있잖아요. 적군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킬 때 쓰는 단어예요. 보세요. 군대가 적군이 막 몰려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죠.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여기 있으면 내가 죽는다고요, 잘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 이게 휘포메네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아무리 내 삶의 비관적인 상황, 고통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와도 도전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거.
주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거, 이게 휘퍼매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견뎌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고통을 견뎌내요. 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고통처럼 안 느껴져요. 힘들어 죽겠냐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과 시간과 헌신이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모든 걸 견뎌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좀 이렇게 사실 불쌍한 사람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엄마의 사랑만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마 품속에서 맨날 부엌에서 엄마 일, 허드렛 일 도와주고 숲 끓이고 뭐 이런 일만 한 마마보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 사기를 쳐가지고 형이 너 죽여!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집으로 혼자 멀리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마마보이고 평생 이제 혼자 길을 떠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도착했고 한 여인을 봤는데 사랑이 금방 빠져버렸어요. 여인이 라헬이죠. 자기 외삼촌이 이제 외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조건을 걸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네가 그럼 우리 집에서 종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해. 그럼 내가 내 딸을 줄게. 야곱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일을 하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저 여인의 눈이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멍청이야 멍청이. 7년 동안 돈도 안 받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외삼촌 라반이죠. 그 다음에요. 그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다음에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7년 동안 돈도 안 받고 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곱이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대요. 내가 이제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는. 야곱에게 7년은 사랑을 얻기 위한 행복한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도망가거나 회피하고 뭐 이랬어요? 아니요. 견뎌냈잖아요. 그를 그렇게 견뎌내게 한 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의 사랑이 하물며 이렇게 힘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랫동안 견디게 만들어주는 초강력 힘 아닙니까? 여인을 사랑해서도 7년을 하루처럼 며칠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다면 내가 정말 적군이 와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라면 절대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 없다. 우리가 언제 도망가거나 회피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떨어질 때. 이게 에너지 바럴이 이렇게 쭉쭉 계속 줄어요. 이렇게 바닥 보이면 도망가는 거예요. 항상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잘 참고 잘 용서하고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신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를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잘 참고 잘 용서하고 오래 견뎌주는 거. 근데 그 반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 화내고 잘못한 사람 흔나면 잡아 공격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이건 신자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펭귄 아시죠? 펭귄 중에서 가장 큰 펭귄이 이제 황제 펭귄입니다. 거의 크잖아요. 한 요만하잖아요. 사람 키 약간 못 미치는 큰 펭귄 있잖아요. 이 황제 펭귄이요. 새끼를 낳을 때 좀 남극에 사니까 펭귄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간대요.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육지를 찾아가서 알을 낳는데 알을 낳을 때 그 남극이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냐면 6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셀시우스로 했을 때 영하 60도. 페르나임으로 하니까 영하 76도예요. 엄청 춥잖아요. 거기다가 바람이 시속 150km, 한 100마일로 바람이, 그 추운 눈보라 바람이 그렇게 부는 거예요. 100마일로. 근데 이제 이때 알을 낳고 그 따뜻하게 해가지고 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워낙 추우니까 이 땅바닥에다 알을 놓으면 이게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부화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알을 발등에 넣고 이렇게 자기 몸을 감싸서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펭귄은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한 게 뭐냐면 알은 엄마가 낳아요. 근데 부화는 아빠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알을 낳으면은 아빠 펭귄이 자기 발등에다가 알을 올려놓고요. 자기 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 상태에 꾸부정하게 몸을 내려서 그 체온으로 알을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미는 뭐 하느냐? 그때 이제 먹을 것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 구하러. 근데 며칠 만에 부화를 하냐면 60일 만에 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달 동안 아빠 펭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발등에 이걸 놓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그대로 견디는 거예요. 꼼짝도 않고 60일 동안을. 이게 힘든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힘들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때 아빠 펭귄의 몸무게가 절반으로 딱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40kg였던 펭귄이 20kg가 되는 거예요. 60kg였던 펭귄이 30kg가 되는 거예요. 몸이 확 절반으로 싹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이거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 아빠 펭귄이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고 움직이고 할까요, 안 할까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 때문에, 부화시키는 사랑 때문에. 결국 그 생명의 탄생을 보죠. 헛되지 않아요. 그 견딤이 어디에서 와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와도요,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견디는 걸 보면 알아요. 힘들 때 같이 견뎌줘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잉태로, 생명의 변화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 때라도 모든 것을 견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뭘 견뎌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는 거를 견뎌줘야 되잖아요. 내가 뭘 견뎌줘야 될까요? 뭐를?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실수? 어떤 이기적인 행동? 뭘 견뎌줘야 될까요? 어리석은 거? 성경이 누군가가 너에게 욕을 할 때 견뎌줘라. 그러면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욕하면 내가 참자. 다른 거는 그러면 이제 예외 규정 두면 되잖아요. 욕하면 참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표현. 그러니까 바울이 저나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바늘로 쿡 쑤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제목을 읽으셔도 좋아요. 오늘 본문 다시 7절 하반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라 되어 있다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All things. 모든 것을 견뎌야 된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고통이죠. 옆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리석은 짓이나 나는 막 깔끔한데 더러운 행동이나 아주 그냥 못 견디잖아요. 좀 깔끔한 사람은 막 어지럽혀 놓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막 스마트한데 막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안 스마트 해가지고 실수를 자꾸 하면 짜증이 나요. 막 못 견디겠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오늘 우리 메시지가 우리에게 탁 부딪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2014년 우리의 표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의 변화. 생명의 변화 그 밑에 보세요. 너희를 처음보다 뭐요? 낮게 대우하리니.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복으로 주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인내하는 자가. 누가 생명의 부와 알이 태어나는 걸 누가 봐요? 버티는 펭귄이. 견디는 펭귄이. 견디는 자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걸 우리나라 이제 건국 신화로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한국인들의 민족성에는 네가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특성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되고 살아온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와 곰 이야기가 있죠. 호랑이와 곰이 어느 날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마늘하고 쑥만 먹고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나오지 말라 그러죠. 근데 호랑이는 버팁니까? 못 버팁니까? 못 견디고 튀쳐나가 버리죠. 곰은요,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버텼더니 뭐가 됐더래요? 사람이 됐더래요. 우리나라 민족은, 한민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민족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짐승을 사람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참음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 줄 믿는 거예요? 복이 올 줄 믿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자가 복의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그 춘추전국 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 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세 명의 용맹한 장수 중에 오다 노부가나와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잘 알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굽니까? 어떤 분은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국말로 하면 풍신수길이라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다이묘라 그래서 일본의 이제 그 장수급, 장군급 사람의 큰 세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전때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국을 놓고 각축을 벌일 때 아주 독특한 이들이 앵무새를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오다 노부가나가 이 앵무새를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울려보자. 근데 마지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산에 비유했습니다. 산, 거대한 산, 움직이지 않는 산.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더 장군이었지만 마지막 쇼군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일본 전체를 천하를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세상에서도 누가 복의 결과를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뭡니까? 견디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도들 마음속에 조급함이 발생해요. 그리고 어떤 회피하고자 싶은, 도망가고자 싶은, 떠나가고자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우리에게 복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복은 어떤 사람에게 와요? 견디는 사람에게 와요. 주님이 소망 가운데 온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 약속 믿어요 안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종교예요. 죽음이 와도 사자가 나를 물어뜯어도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잘 견디는 사람이죠. 잘 참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이 우리에게 복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자꾸 다짐하세요. 여러분 기도한 거 있잖아요. 신년에 주님 앞에 복을 말한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의 열매로 우리의 입술을 맺혔던 그 모든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복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허락을 언제 받아요? 기다릴 때, 견딜 때 받는 거예요. 그 소망과 견딤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생명의 변화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야곱이 떠나는 야곱의 여정처럼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외로울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함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수많은 복의 변화로 가득 채워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이 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